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이 그 황폐화된 땅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거기에만 한숨을 쉬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슬픈 소식, 참으로 황망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통분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 중차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신의 고국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놓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런 고국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요. 부르짖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관용구로 목사님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기본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나 학습을 하게 되어질 때 기본이 되어져 있는 운동선수, 기본기가 있는 우리 학습자, 삶이 완전히 달라요. 기본기를 갖추지 않고 운동을 하잖아요. 아무리 성적을 올리려고 해도 그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기본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부터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의 폼이 잡히고 그리고 그 운동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전혀 그 기본기를 다지지 않고 내가 한 번에 끌어올리겠다? 나의 욕심인 것이지. 운동선수의 욕심인 것이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있는 나라들이 참 좋은 성적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16살의 한 소녀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이거 빙상에서, 그러니까 얼음판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금메달을 좀 많이 따왔어요. 소위 말해서 뭐 쇼트트랙이라든지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금메달을 잘 따왔습니다. 근데 설상 종목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해요. 설상은 뭐 눈 위에서 경기하는 종목, 소위 말해서 스키라든지 스노보드라든지 크로스컨트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최강원이라는 16살짜리 소녀가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스노보드 하프파이브라는 그런 이제 종목에서 이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는 그 3차 시기를 줘요. 1차, 2차, 3차 3번 기회를 줘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친구가 이제 메달을 따게 되어진대. 순위권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진대. 이 최강원이라는 친구가 1차, 2차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1차 시기에서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연우 선수 같으면 포기하죠. 여러분 16살이면은 우리 청소년 아니에요. 청소년. 내 몸에 지금 부상이 있어요. 1차 시기를 통해서 아주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남자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일 텐데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그 충격을 딛고서 2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시기를
무난히 이제 성공적으로 끝내게 되었는데, 그 부상을 딛고서 이 어린 친구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그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이게 잠깐 뭐 녹화 방송이겠죠. 뭐 생중계를 보지 못했으니까. 야, 그런데 그 16살 먹은 친구가 정신력이 대단해. 그 시상식장에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공중에서 회전을, 스노볼을 타고 회전을 하는 것도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착지할 때 분명히 부상을 입고 있었으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3차 시기에서 그거를 끝까지 견딘 거예요. 은메달을 딴 그 미국의 친구가 2연패를 했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하고, 지금 우리 최강원 선수가 만약에 3차 시기에 그 점수를 받지 못했으면 이 친구가 올림픽 3연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 3연패를 못하고 은메달을 따게 된 우리의 최강원 선수가 이런 부상에도 자신의 그런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경기력에 집중했다. 여러분, 기본기는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 기본기가 그 선수의 정신력을 만드는 것이고, 그 정신력이 내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기본기가 없으면 그냥 나는 실력이 여기까지니까 부상도 입었겠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어, 끝까지 최선을, 그렇게 해도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선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어린 소녀도 이렇게 끝까지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습을 하는 우리 자녀들도 말이죠,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자리에 그냥 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막 그 학습 효과 능률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기가 잘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성적, 능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소위 말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주도 학습이 된 친구와 되지 않은 친구의 차이를 우리는 이 기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기도의 열정적인 모습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암담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런 슬픈 소식을 듣고 지금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아무도 느헤미야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5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느헤미야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심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느냐? 주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게 되어지면 절벽이 낭떠러지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고, 뒤를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방이 초가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시기를 바라시며 지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지켜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지켜보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정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놓여져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9세기, 20세기 그 소위 말해서 세기를 오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이죠. 그런데 이 D.L. 무디의 그 일대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찬송가 작곡을 잘해요. 작사 작곡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D.L. 무디가 내놓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뭐 부흥 집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D.L. 무디의 그 찬송가를 뭐 거의 애용하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가를 막 이제 인쇄를 하게 되어지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찬송가를 보면서 함께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니까 수만 권의 찬송가가 인쇄가 되어집니다. 인쇄를 하다 보면요, 그 인쇄를 한 번 인쇄하고 두 번 인쇄하고 세 번 인쇄하고 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그 인쇄 비용을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인쇄비에서 나오는 그 저작권료를 누가 받겠습니까? D.L. 무디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이 인쇄비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이 D.L. 무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런 인쇄비도 착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번 그런 비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4,000 되는 경주용 말을 샀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4,000라는 비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40만 달러예요. 거의 5억, 6억에 육박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어지냐? 사실 이제 D.L. 무디가 말을 사긴 샀어요. 어떤 말을 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뭐 자동차 문화가 잘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차,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가 있어요. 그 마차를 끄는 말을 사는 비용으로 $250를 지불했는데 그 $250가 $4,000가 되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받는 이런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의 그런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 되는 사람의 꼴을 못 봐요. 음해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추락시킬까 갖은 중상모략을 하게 되죠. 결국 이 D.L. 무디도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그를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주의 말씀. D.L. 무디는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환경이, 상황이 녹록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삶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그 순간부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언약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D.L. 무디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그 삶 가운데 참 이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지금 느헤미야는 말이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그 민족, 동족들의 그 죄까지 함께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다. 여러 사람 같으면 내 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런 어떤 죄뿐만 아니라 동족들이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까지도 같이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그 머나먼 지역에서 들려온 그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통감하면서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의 민족, 그리고 자신의 죄까지 함께 묶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지금 포로 2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지상정으로 생각하면 내 고국이지만 내 조상들이 잘못했고 나의 동족들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해라,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히 수상궁에 앉아서 지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술관원으로서 왕을 잘 보필하면서, 물론 마음은 좀 그렇겠지만 편안히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지은, 또 자신들의 민족이 지은,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그 죄까지 내가 함께 뒤집어 쓰면서 뭐하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민족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함께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지위,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가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져. 왕에게도 그런 간구를 드렸지만 사실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서 지금 그는 메인 몸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지만이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음은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너무나도 아픈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왕이 네 고국에 가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고 나중에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지금에 있는 그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안락한 편안함 이제 다 그 뒤로 하고 고생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뭐하러 그 사서 고생길을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스스로 그 고생길을 자처하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져. 가서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이거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서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뒤집어 쓰고,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내가 뒤집어 쓰고,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의 죄까지 내가 뒤집어 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참 이런 분들은 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산악인 가운데 박영석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박영석 씨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 산악인들의 그 그랜드 슬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그랜드 슬램이 뭐냐? 히말라야,
히말라야의 그 높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영석 대장이 그 히말라야 14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좌라고 얘기해. 좌. 그럼 우리 그 좌가 뭐냐?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14개 봉우리를 정복을 했어요. 세계 7대 대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완등했어요. 세계 3대 극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남극, 북극, 이 3극점을 정복한 유일한 세계 최초의 산악인.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 박영석 씨.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설악산에 있는 대청봉 한번 올라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네, 우리 오세진 장로님 부부가 대청봉을 올라가셨네요. 예, 임갑성 목사님 좋습니다. 계속 손 드시네.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런 높은 산, 뭐 대청봉이라든지 뭐 천왕봉이라든지 백록단, 한라산에 이런 높은 봉우리 올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저기 지리산에 있는 천왕봉 한번 올라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이야. 그 한 정상을 올라가는 것도, 한 나라의 그런 어떤 높은 산도 올라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박영석 씨는 말이죠. 히말라야 14개 봉우리, 세계 7대 대륙의 가장 높은 봉우리, 세계 3대 극점이라고 얘기하는 에베레스트 남극, 북극을 정복한, 참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북극점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원들과 함께 이제 북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북극, 남극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예전에 양구 엄청나게 춥고 우리 해안도 엄청나게 춥다고 얘기하는데 그 추위는 말할 게 못해요. 왜? 북극과 남극은 평균 마이너스 50도. 좀 더 춥다. 마이너스 70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북극점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박영석 대장과 그 대원들이 가장 최대의 난제가 뭐였느냐? 리드라는 거였어요. 리드가 뭐냐? 살짝 얼은 바다입니다. 춥다 보니까 바다도 얼어요. 바다도 어는데 그냥 뭐 여기처럼 뭐 강 두께처럼 두껍게 어는 게 아니라 살짝 얼어요. 바다가 살짝 얼어요. 그러면은 위에 또 눈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를 여기는 밟으면 안 돼. 이렇게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살짝 얼은 바다를 잘못 딛게 되어지면, 그 리드에 빠지게 되어지면 죽거나 하루를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 리드가 최대의 난적이었어요. 그래서 박영석 대장은 자신과 그 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우리가 이 리드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가진 짐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그래서 최소한의 연료와 최소한의 식량과 그리고 최소한의 텐트를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총이 있습니다. 왜 총이 필요하냐? 북극곰. 이 북극곰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이 필요합니다. 총이. 근데 그 총까지도 버려요.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최소한의 연료, 최소한의 식량,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던 총까지 다 버리면 가장 가볍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박영석 대장과 그 대원들이 북극점에 도달하게 돼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버렸습니다. 뭘 버렸느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막바로 그냥 나의 기도의 내용, 내 삶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니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바로 그 삶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는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는 사람. 그는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이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조상들의 죄까지 다 함께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낮추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 느헤미야의 그 간구, 그 느헤미야의 그 중심을 받으셨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막바로 그냥 우리의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폐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안 지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십시오. 우리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얼마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설 명절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은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우리 조상의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고백. 그렇게 할 때 우리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